네, 다시 돌아왔습니다. 김경수 명상법 두 번째 시간. 자, 1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전 시간에는 형광등 켜기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명상할 때 가장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내면의 불을 밝히는 작업부터 하라. 그걸 먼저 했고요. 그 다음에 이번 시간에는 자, 현존감을 이제 형성을 했어요. 현존감을 눈앞에 형성을 하고 거기에 집중을 했단 말이에요. 형성을 하고 집중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걸 계속 확립을 시켜나간다. 그야말로 기억에 인이 박힐 정도로 계속 반복하면서 항상 그 현존감에 대해서 항상 내가 어떤 제스처만 취하든지 자세만 취해도 딱 눈앞에 현존이 딱 드러나도록, 아직 감까지 느끼기는 좀 그렇지만 현존이 드러나고 내 의식이 딱 고정돼 가지고 딱 집중되기 정도까지 돼야 되는 거죠. 그다음 그래 되면 그 다음에는 그러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는 내가 나의 중심을 이쪽에서 내 몸 안에 있는 중심을 저쪽으로 옮겨가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옮겨가는. 이제 왜냐? 이제 저쪽 건너가 살기 때문에 살려고 하기 때문에. 가령 새 집으로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 그럼 새 집에 있으면은 새 집을 마련하면 내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저쪽 집으로 옮겨가잖아요. 옮겨가려면 무엇이 가야 옮겨진다고 봅니까? 짐이 다 이동해야 되죠. 예. 이동해야 되지만 하나 옮기고 또 옮기고 그래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책상도 옮기고 그다음 냉장고도 옮기고 책도 옮기고 뭐 TV도 옮기고 컴퓨터도 옮기고 하나하나 옮겨갈수록 뭐예요? 이 집은 비고 저쪽 집으로 다 넘어가겠죠. 그러면 이쪽 집은 나중에 옮겨나면 이쪽 집은 텅 비게 되겠죠. 다 저쪽으로 옮겨갔으니까. 동시에 내 마음도 동시에 저쪽으로 갈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저쪽 집에 다 있기 때문에. 이 집은 빈 채로 둔다는 거예요. 저쪽 집으로 다 옮겨나고. 즉 나의 중심을 저쪽으로 옮기는 작업이에요. 사람의 중심은 뭘까요? 마음입니다. 마음을 저쪽으로 옮겨놓는 작업을 하는데 그곳으로 건너가라. 자, 의식을 고정했으면은 그 다음에 마음을 옮기는 작업해야 돼요. 마음이 하트 표시했죠? 이렇게 가야 돼요. 이렇게. 갔다, 한 번에 가지는 게 아니고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하면서 점차적으로 이쪽으로 옮겨가는 거죠. 자신의 중심을 여기서 이쪽으로 옮겨놓는 거예요. 하느님의 현존 안으로 옮겨놓는 거예요. 처음에는 옮겨도 아직은 이게 내가 중심이죠. 그런데 어느 정도 자꾸 하다 보면은 중심이 하느님께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 작업을 하는 게 두 번째 하는 겁니다. 이걸 이용할 때, 넘어갈 때 뭘 이용하니까 바로 숨을 이용합니다. 숨. 들숨 날숨. 숨을 내쉴 때 숨이 이렇게 간다고 생각합니다. 내쉴 때 이렇게 가서 여기를 탁 찍어요. 그 다음 돌아와요. 돌아올 때는 그냥 빈손으로 돌아옵니다. 들숨 날숨. 내쉴 때 가서 여기 잠시 머물러요. 호흡이 보면은 내쉬고 날숨 되고 그 다음에 멈추고 그 다음 다시 들숨이 일어나거든요. 이런 식으로 진행되니까 내쉬었을 때 마음을 숨에 실어가지고 보내라고요. 이렇게 갔다가 갈 때는 가서
마음을 보내서 여기 머물게 하고 돌아올 때는 빈손으로 돌아오는 말이에요. 들수. 내쉬고 머물고 돌아오고 내쉬고 거기에 머물고 돌아오고 내쉬면서 건너가고 거기에 머물고 그다음 빈손으로 돌아오고 자꾸 이 작업을 하면서 호흡이 자꾸 그래 되면 마음도 그렇게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마음과 숨은 같이 가요. 여러분이 마음이 조급해봐요. 숨도 급해지죠. 또 숨이 헐떡거려봐요. 마음도 안정되지 않죠. 숨과 마음은 같이 가기 때문에 마음을 옮겨놓는데 숨을 이용한다 하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쪽 집에서 A집에서 B집으로 건너가는 거예요. 이사하는 거예요. 이사하면서 점점 마음이 이쪽에 가는 거죠. 건너가요. 그러면 여기는 뭐예요? 비게 되죠. 텅 빔. 이 작업을 하는 거예요. 건너가게 하고서 이거 비우는 거예요. 건너가게 하면 계속 반복하면은 현존에 대해서 뭐가 생기냐고 하면 감이 생기는 거예요. 감이 생긴다고요. 현존에 대해서 자꾸 반복하다면 이 감이 생기면서 여기는 텅 비게 되죠. 텅 빔. 여기는 뭔가 발생하고 여기는 비고 발생하고 비고 발생하고 비고 이 이치가 왜 이걸 하느냐? 예. 하느님과 인간 사이에 하느님과 인간이 하느님도 아이엠이고 인간도 아이엠이라고요. 하느님도 나고 인간도 나예요. 둘 다 나란 말이에요. 그런데 둘 간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냐? 요철이라고 있죠. 요철 관계. 요렇게 되어 있죠. 요철. 이게 요게 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둘이 하나란 말이에요. 둘이 하나이기 때문에 두 개 따로 이렇게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만 가지고 있다가 요걸 뒤집으면 요가 철이 되고 철이 요가 되는 거죠. 뒤집으면 되니까. 뒤집으면. 그런데 사람은 요 철을 동시에 요면서 철로 볼 수는 없다. 어떤 것이 볼록으로 보이면 오목은 그 안에 감춰져 있고 오목으로 보이면 볼록은 그 안에 감춰져 있어요. 둘을 동시에 볼 수가 없다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볼록이 의식되면서 저 안에 오목도 있다는 사실을 자각할 뿐이지 볼 수는 없다고요. 마찬가지로 하느님과 나 사이에도 요철 관계가 돼가지고 내가 의식되면은 하나님은 안 보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보려면은 만나려면은 나를 비워야 돼요. 나를 비워야 된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발생하는 거죠. 요 원리가 바로 여기에요. 여기. 하나님에 대해서 느낌을 하나님에 대한 현존감이죠. 이거는 현존감을 발생시키면서 인식 발생시키면서 동시에 비우는 거예요. 나를 비우면 하나님에 대한 현존감이 강해진다. 발생한다. 요 이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너가게 가는 거예요. 자꾸 건너가다 보면은 이게 현존감은 발생하면서 나는 텅 비게 돼요. 내가 완전히 비었을 때 현존감이 비로소 확고하게 자리 잡으면서 크게 나타나요. 처음에는 현존감이 형성은 됐는데 저 멀리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명상하면서 계속 집중하면서 그 마음을 계속 호흡을 통해 가지고 마음을 건너가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훅 빨려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서 아주 요만하던 것이 확 크게 되면서 나에게 다가오면서 내가 그 안에 들어가 버리죠. 나를
포함해 버린다고. 이게 이제 현존감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힘을 쓰지 않아도 현존감이 나를 딱 잡고 있어요. 그때까지 이제 용을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현존감을 이렇게 현존감이 나한테 배인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현존감을 체험 이렇게 하기 위해서 건너가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건너가는 거. 이렇게 하면 확고하게 이제 현존감이 무감이 이제 발생해요. 그럼 이 작업을 하는 것은 현존감을 하기 위한 거고요. 자, 그 다음에는 현존감이 발생하면은 요건 지읍시다. 여기 사람 다시 그려야 되겠네. 괜히 지었네. 그림 못 그리더라도 그냥 보십시오. 자,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과 이것이 잘못됐다는 거 알죠? 네? 사람이 이쪽을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되기 잘못됐죠? 이런 그림은 어린애들 그림입니다. 옆으로 보면 이게 팔만 나와야지, 이렇게. 그죠? 미술, 저기서 보면 이렇게 그려져야지 되겠죠, 아마도. 팔이. 자, 이렇게 되는데, 현존감을 이제 감이 확연해졌다고요, 현존감이. 이제, 자, 보십시오. 하느님의 현존감이 확연해. 하나님의 현존감. 왜 D를 쓰느냐? 불어거든요. view. 이게 가시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D나 G나 같습니다. 하나님의 현존감이 확연해가지고, 확연히 커져가지고, 내가 그 안에 들어갔다고. 내가 그 안에 들어갔어. 내가 건너갔어.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뭘 하느냐. 세 번째 작업은, 여기서 나를 관조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수음을 봅니다. 수음을 보고, 그 다음에는 몸을 봅니다. 마음은 이미 건너갔죠. 그 다음부터 생각을 봅니다. 생각을 관조한다고요. 관조가 일어나요, 세 번째는. 내가 보면은 무엇이 발생하냐면은 호흡을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지, 들숨과 날숨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 들숨과 날숨이 반대로 되어 있는지. 반대로 되어 있으면 사람이 죽습니다. 어떻게 되거든요. 사람이 억울할 때 보면 호흡이 반대로 되죠. 억울한 일 당할 때 원한에 한에 사무치면 그렇게 되죠. 이때는 호흡을 바꿔놔야 돼요. 힘들면 무조건 숨을 멈추세요. 일단 멈추고 봐. 참을 때까지 참아요. 참고 난 뒤에 숨을 쉴 때는 참았는데 이게 안 되고 이런 식으로 내쉬고 빨아들이고 할 때는 숨의 방향이 바뀝니다. 그래서 날숨이 항상 중심이어야 돼. 건강한 호흡이에요. 이게 호흡이 제대로 됐는지, 또 깊이는 깊은지 얕은지, 안정적이지 않은지, 불안한지 불안하지 않은지, 이걸 보면. 그 다음, 몸의 자세가 지금 제대로 되어 있는지, 가부좌를 했으면 가부좌가 지금 제대로 되어 있는지, 허리는 굽었는지, 어깨는 편안한지, 어깨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는지, 이 자세를 보는 겁니다. 보면서 이 관찰자의 눈이 형성되는데, 이 관찰자의 눈은 모든 걸 압니다. 누구한테 배우지 않고도 알아요. 그래서 전지하다는 전지. 이게 옳은지 그른지를 어떻게 알아요? 알아요, 그냥. 저절로 알아. 그 다음에 또 이런 생각입니다. 자, 명상 그 다음에 어떻게 하지? 할 때 생각이 떠오릅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렇게 하면 그렇게 이루어져요. 이 안에서는. 무감이 일단 형성되면은 무감하는데 전지가 있고 전능이 있어요.
적어도 명상 안에서는 다 통합니다. 이게 명상 안에서는 이 힘에 의해서 이 관찰자의 눈이 형성돼야 이 눈에 따라서 그 다음에 이 눈이 관장한다는요. 전체를 경영한단 말이에요. 관찰하는 가운데 명상이 진행됩니다. 이 관찰자의 눈이 스승과 같아요. 이게 있어야만 제대로 돼가는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체크되고 확인되고 발견되고 그 다음 발견되면 그걸 따라서 계속 진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는. 그 다음은 누구한테 배울 필요가 없어요. 저절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계속 관찰하면서 계속 진행하고 관찰하고 진행하고 관찰하고 지우고 그 다음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제 이런 이야기 있죠. 명상할 때 생각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명상하는데 자세를 일단 잡았으면 바꿔야 됩니까? 바꾸면 됩니까? 안 됩니까? 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예. 분심은 어떻게 다스려야 됩니까? 예. 그에 대한 대답을 이거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현존감이 파악이 되지 않을 때, 형성되지 않을 때는 바꾸지 마십시오. 한번 잡았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초보자들이 명상할 때 제일 힘든 게 자세를 잡고 가만히 앉아 있으라고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네. 어디가 이상하게 자꾸 어디가 건드렸고 어디가 베기고 어디가 자세가 좌우가 안 맞는 것 같고 조금만 바꾸면 좋을 것 같고 이런 생각이 자꾸 나죠. 그런 생각을 일소에 해소하는 방법은 낙장불입, 일사부재리 뭐 이런 게 있죠. 한 번 잡았으면 그만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자세를 명상하자 편한 대로 잡아봐. 잡았지? 끝. 절대 움직이지 마. 한번 잡았으면 불편하더라도 그걸로 1시간 가. 처음에 이런 훈련을 자꾸 시켜야 돼요. 그래야 몸을 다스릴 수 있게 돼요. 그게. 그럼 생각도 분심이 자꾸 일어나죠. 처음에는 막 분심이 일어나고 잡생각이 일어나면 그걸 안 하려고 끊으려고 막 용을 써요. 용을 쓰든지 딴 생각을 내가지고 하든지 뭐 해가지고 그걸 다스리게 하고 그놈하고 싸우려고 자꾸 하더라고요. 예, 처음에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라도 해야 돼요. 아직 무감이 형성 안 될 때는 그렇단 말이죠. 그런데 무감이 형성되고 불이 딱 들어오죠? 그럼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일단 무감이 딱 잡히면은, 그 다음에는 무감이 날이 확실하게 형성이 되면은, 확고해지면은, 그 다음에는 자세를 바꿔도 됩니다. 그 다음 생각이 일어나도 그냥 내버려 두세요. 상관없어요. 왜? 이미 중심이 여기가 있기 때문에. 내가 무감을 계속 느끼면서 자세를 바꾸고 말을 하고 해도 결코 내가 무감을 떠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어떨 때는 되고 어떨 때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불이 켜지고 현존감, 하느님 현존감이 잡혔을 때는 그때는 자세를 좀 바꿔도 돼요. 그때는 다리가 저리다. 자세를 바꿔도 괜찮습니다. 명상이 끊기지 않아요. 그런 겁니다. 자, 그런 식으로 계속 명상을 해 가십시오. 요 세 가지 원칙에 따라서 이렇게 하면은 결국은 이거 여기에 따라서 얻어지는 게 뭐냐 하면은 첫째 스위치가 만드는 거, 스위치를 만들어야 되고요. 중요한 게 첫째, 형광등에 불을 켜기 위해서 나만의 스위치를 만들어야 돼요. 두 번째, 하느님의 현존감. 무감이 형성돼야 돼요. 형성돼요. 그래서 내가 늘 이렇게 알아야 돼요. 느껴야 돼요. 느낄 수 있어야 돼요. 형성돼서 무감을 되도록이면 놓치지 않는 수준까지 가면 좋지만은 처음부터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적어도 놓쳤다 하더라도 내가 다시 아이카 하고 불러내면은 다시 무감이 돌아와야 해야 된다고. 그거는 내가 무감이 현존감이 내한테 기억됐다는 뜻이에요. 기억이 될 때까지 해야 돼요. 세 번째, 관찰자의 눈. 이걸 성경에서 뭐라고 그래요? 예언자의 눈이거든요. 왜? 세례자 요한이 주님이 오시기까지 길을 준비했잖아요. 높은 것은 깎고 낮은 것은 메우고 불퉁불퉁한 것은 고르게 하고 그래서 사막의 길을 내라
바로 이 관찰자가 하는 역할이 그거예요. 이 역할을 지금 하는 거예요. 네. 그걸 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인데, 이 관찰자의 눈은 어떻다고요? 뭘 갖췄다고요? 전지전능을 갖췄어요. 전지전능하고 뭐예요? 신이죠. 관찰자는 신적 능력을 가진 눈이에요. 이 세 개가 갖춰져야 됩니다. 이렇게. 이게 명상의 기본입니다. 보편적으로 이게 갖춰져야만 비로소 이제 명상하는구나 할 수 있어요. 이거 전까지는 아직까지 명상하더라고 용을 쓰는 거지 명상하는 건 아니고요. 이 정도 되면은 힘을 들이지 않고도 딱 하면은 현존감이 딱 잡히고 그 안에 쑥 들어가 있으면서 다 놔버릴 수 있어요. 놓고 들어가고 들어가고 놓고. 네. 나를 비우면 들어가고 들어가면 비우고 그러면서 그 안에서 머물게 돼요. 머물게 되면 모든 것이 환히 보이고 전지전능하니까 가령 어떤 문제 내가 문제가 있다. 문제가 있기 전에 문제를 풀려고 하지 않고 제일 먼저 이 작업부터 하는 거예요. 문제는 어찌가돼 이 작업을 타고 딱 들어가면 그 안에 가면 문제의 전체 내막이 확 다 보여요. 마치 문제 안에 불을 밝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이 상황이 문제가 어떻게 됐는지 어떻게 연결이 됐는지 어디서 어떻게 꼬였는지 이걸 풀기 위해서는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극적으로 이 문제가 뭘 지향하고 가리키고 있는지까지 다 알아요. 한꺼번에. 순차적으로 아는 게 아니고 한꺼번에 안다고. 불이 켜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걸 하면은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이것만 해도 정말 사는데 보탬이 될 겁니다. 스트레스? 여기는 없어요. 스트레스 받는다? 스트레스 받으면 병이 생기죠? 스트레스 받으면. 여러분들이. 현대인들이 병이 다 스트레스 받잖아요. 스트레스 받으니까 위장이 문제가 생긴다. 또 스트레스 받으니까 불면증에 걸렸다. 그 다음, 또 뭐 어떤 불안감, 또 뭐 어떤 공황정세, 뭐 이런 것 때문에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강남의 학생들, 많은 다수의 학생들이 정신과 상담을 받는다고 이런 이야기 하던데요. 반드시 명상을 해야 됩니다. 명상을 하면은 해소가 됩니다. 정신과에 가도 상담을 하지만은 정신과에 처방하는 약 자체가 안정제지 치유제는 아니잖아요. 치유가 일어나지는 않아요. 다만 긴장할 때 그걸 안정 다운시켜줄 뿐이지. 진정한 치유를 하려고 하면 명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느님의 현존강안에 들어갈 때는 다 해소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 긴장을 줬고 여러분의 스트레스 유발한 것에 그것이 무엇을 가르치는지 알기 때문에 그걸 발판으로 오히려 여러분은 도약할 수 있어요. 전화위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좋은 걸 왜 안 하는지 참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몰라서 안 하겠죠. 그런데 반드시 해야 되고 특히 젊을 때 명상해야 됩니다. 나이가 들어가서 명상을 하면요. 잘 늘지가 않아요. 젊을 때 여러분 적어도 10대, 20대, 10대는 무엇은 모르고 적어도 20대는 해야 됩니다. 20대는. 20대 해가지고 30대 확고하게 자신의 명상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40대, 50대, 60대 가면서 삶을 살면서 삶이 계속 정리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어요. 매년 삶이 정리되고 또 한 해 보내고 정리되고 한 해를 보내고 이러면은 내 안에 지혜가 점점 쌓이고 삶이 정리되니까 나의 역사가 쫙 꿰뚫어 보이죠. 어느 하나 이해 못할 부분이 없이 다 정리가 된 역사를 가지고 사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는 사람이 60대 이후 가면은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렇게 60대까지 살면 여러분 70대, 80대, 90대까지 살아도요. 이미 인생 자체에 대해서 그때는 보상을 받을 거예요. 극한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 말년을 아주 고상하게 보낼 수 있을 겁니다. 죽음에 대한 걱정 물론 없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60 이후 되면은 사람이 바빠집니다. 네. 뭔가 쪼달리고 내 속을 보면 해놓은 건 없지. 의식 세계는 얄팍하죠. 낮죠. 정신 세계는 얄팍하지. 뭘 하려고 해도 힘도 없지, 에너지도 없죠.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젊을 때 명상을 해라. 명상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의 성패가 결정된다. 내가 분명히 얘기합니다. 왜? 나는 이걸 살아본 사람인데. 여러분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래서 젊은 분들 반드시 명상을 하십시오. 내가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는 여러분 명상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대로 따라하면은 그대로 명상이 이루어질 겁니다. 자, 1부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이제 2부에 대해서 또 계속해서 설명을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